네, 코로나 이후로 다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강단에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오직 기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친 마음과 때로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목회를 하고 제가 우리 서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거는 아십니까? 네, 같이 대학부 생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대학부를 같이 섬겼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서 목사님도 50이 좀 넘어가셨는데, 저도 50이 좀 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지, 좀 부끄럽습니다만 설교자로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이제는 제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같이 한번 만나는 이 시간에 과연 무엇을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거기에 세상을 여러분의 그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땡땡땡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여기에 신앙생활의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독생자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집이나, 때로는 좀 차가 연식이 오래됐는데 차를 좀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집 아이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좀 대학을 좀 좋은 데를 척척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이래서 좀 은퇴나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보장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로 피부로 팍팍 와 닿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지금 당장 쓸데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래요. 영생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천국 가서 날마다 오늘 성가대가 하시는 그런 거를 한 100곡 정도 계속 부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라니. 우리가 벌써 이 한 구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순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 일단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누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냐 하면 죄인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정확하게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결코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정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는 윤리도덕입니다. 그러면 윤리도덕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중간 이상은 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주 거룩한 세인트 같은 성인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윤리도덕적인 면에서는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수 하나 안 믿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와, 이 세상 인구 절반은 지옥에 가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죄의 정의를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6, 17절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은 사탄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과 사단이 얘기한 말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You will surely die.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우리가 말하는 죄의 뿌리라고 하는 그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금지하면서 이유를 알려주셨던가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그 선악과 보기보다 되게 당분이 많어. 너 그거 먹으면 뚱뚱해져. 만약에 이래서 우리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절대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금지하실 때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우리의 유익 때문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간이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유를 몰라도 아무튼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거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랬어요. 자, 사단은 반대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한 유일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인간에게 늘 좋은 것을 베푸시는 선하신 분,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사단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 요즘 말로 각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노. 넌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더 훨씬 더 좋아진다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야. 네가 만약에 지금처럼 그렇게 멍청하게 이유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너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너는 더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칠 것이고 결국 정말로 네가 원하는 네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해지지도 못할 거라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믿지 마라. 차라리 네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해도
너는 네 인생을 네가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저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면 죄의 핵심은 뭘까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테이크오버한 겁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휴먼 스테이, 인간의 오점처럼 평생 두고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종교적이든 종교적이 아니건 도덕적이건 도덕적이지 않건 때로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들여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은 매우 인색하고 그 결과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절대로 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뭐 하다가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해서 물 튀어보세요. 제일 먼저 어떻게 오늘 아침 큐티 안 했는데 내가 이런가 보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한 죄의 정의는 self-righteousness 아니면 self-success by my performance, so I deserve it.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나의 도덕과 나의 의와 나의 똑똑함과 나의 선함으로 아무튼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self-centeredness. 모든 것에 내가 정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 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선악과 사건은요, 한마디로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평소에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아니, 너나 많이 먹어라. 이런 좋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아들이 부모를 불신했어요. 엄마를 불신했어요. 그러놓고 어느 날 엄마가 자기 밥에 독을 탄 것 같아요. 도저히 엄마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야, 왜 내가 너 보고 엄마라 그래야 되냐? 오늘부터 내가 엄마 할게. 이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여전히 죄를 윤리도덕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은 자식이 막대 먹은 자식이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 때리고 돈 뺏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착해요. 밖에 나가서는요 공부도 우등생이고요. 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친구들 용돈도 빌려주고 밥도 사주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 다 죄인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자기의 의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봐, 나 이 정도 성공했는데 야, 나 같은 사람이 지옥을 가면 어떻게 누가 다 지옥 가게 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self-success by my performance, so I deserve it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나 내가 엄마를 엄마로 무시하고 나의 기준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쪽의 사람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간 둘째 아들 탕자만 생각하지만 집안에 있는 종교인들의 탕자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기독교랑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오히려 세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는 세속, 종교, 그리고 제3의 길로 설명을 해야 된다. 세속과 종교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의의를 쌓든지 자기의 성공을 쌓아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는 아주 쉽습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우린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대부분 구원받는 법, 비결을 알려줍니다. 일종의 마스터,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종교의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 마스터예요. 길을 알려주는 선생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단계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그 해탈의 경지와 그 경지를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끊임없이 정진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은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 이루었다. 종교에는 모든 선생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닮아야 될 위대한 스승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이죠.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자기 스스로 인카네이션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그 시궁창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종교와 세속은 똑같습니다. 그 본질은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째째하고 인색하고 주기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삼위일체 되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 있나요? 대부분 콧바람과 그 분노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적은 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담는 완벽한 카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손에 잡히거나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도덕으로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당신의 제자들을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속으로도 쳐 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구스르고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그분을 신뢰하고 때로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절대적인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인생을 택한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믿지 못하겠죠? 거기에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발명한 하나님의 대용품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시 얘기하면 차라리 나쁜 신이라도 얼레고 달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신, 즉 딜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창세기에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취한 것이 곧 인간의 가장 큰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구절은 이 구절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하나님이 일종의 시니컬하게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들을 신들, 마치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인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우상숭배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비유로 돌아가서 6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를 못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엄마를 믿느니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보고 야, 왜 내가 너보고 엄마라고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6살짜리 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핸들링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살짜리 아이는 엄마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대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는 필요하면 내가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딜을 할 수 있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힘든 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엄마보다 더 신뢰가 가고 마음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의 대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너희는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우상은요, 좋은 것들이에요. good things예요.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ultimate one, 궁극적인 위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말하는 우상이 무슨 뭐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이런 게 아니에요. 우상은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누리라고 주신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가족, 자녀들, 돈, 건강, 관계,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상은 의외로 나쁜 것이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은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되게 우러러 볼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워십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전혀 다 우상을 안 숭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라고 감별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슬퍼요. 없어. 근데 슬픈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위로를 받거든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슬퍼요. 벌써 힘드신 분 있죠? 근데 괜찮아요. 뭐 남편이나 주변 어떤 뭐 교회나 다른 걸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절망이에요. 그러면 우상일 수 있어요. 내 삶에 이게 빠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그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전교 1등 하는 애가 2등 하면 자살하지만요, 전교 꼴등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걔는 뭐 맨날 꼴찌 했는데 뭐 어제도 뭐 전혀 걔한테는 공부가 의미가 없죠. 하지만 전교 1등에게는 공부가 자기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1등에서 2등 내려가면 그 아이에겐 슬픈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없다면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대신 우상 섬겨서 거기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기의 가치관과 중요감을 찾을 수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삶의 결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시편 135편 18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죄의 뿌리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찾는 것이 죄의 핵심이고요, 그 죄의 결과로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의 말로는 결국 우상을 담고 우상의 노예가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것들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 부패의 3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대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데 인간의 본성은 바뀌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무언가를 비추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비췄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마치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아요. 봐, 내가 하나님을 잘 비췄네. 내가 되게 보람이 있는 삶이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즉 인간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비추기를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거울인 본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 자기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아무거나 다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인간 자신이거나 돈이거나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인간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비춘 대상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형사생활 오래 하면 점점 도둑놈 닮아간다고. 예? 닮아가는 거예요. 비추면 계속 닮아가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비출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더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피조물과 동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자기의 삶에 하나님처럼 섬기고 워십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상 숭배의 마지막의 종착역은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되고 우상 숭배에 노예된 삶을 쉽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중독이고요.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중독된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에게 알코올 중독됐다 그러면 난리 나죠. 무슨 말이냐. 근데 술 내일이면 당장 끊을 수 있다고. 근데 오늘까지 마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쇼핑 중독되신 분들 보세요. 집에 아직 그 라벨도 안 떼어놓은 그 옷들 그 장속에 몰래 숨겨놓고 계신 것들 있죠. 그 쇼핑 중독이라면 난리 나죠. 아니라고, 좀 과한 것뿐이래요. 자기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중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 우리가 감기가 걸렸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감기가 걸렸다는 걸 인정해야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었는데 그 중독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오스카 와일드는 이 우상 숭배에 중독된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를 무한정 들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비극 중에 비극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이 현실을 성경에서 가장 쉽게 메타포, 비유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먼 장님, 소경, 날 때부터 소경.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가 소경인지조차 모릅니다. 눈 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여러분, 소경에게 파란색,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파란색은 그 시원한 바다색인데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눈이 멀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서 이 죄인의 모습을 메타포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 그런 것들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삶에 우상의 노예가 되는 이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세속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는 다 뭐였을까요? 내가 한 일, 내가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 번 거, 아니면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산 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쉽게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 뭐 사업 열심히 했다 코로나 때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늘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내가 뭘 열심히 했고 얼마만큼 지위를 이루었냐,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냐,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늘 우월감이 있고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은 또 여전히 있게 마련이니까 당연히 열등감에 쌓입니다. 그래서 늘 우월감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아주 쉽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화과 나무잎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죠. 자, 12시가 됐어요. 햇볕이 쨍쨍 쪘어요. 무화과 나무잎이 점점 말라서 돌돌돌돌 말라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침 뱉어서 펴야 될까요? 열심히 무화과 나무. 예? 열심히 피면서 이거 어떡하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냐? 누가 더 무화과 나무잎이 크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학력, 외모,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가지고 나 무화과 나무 이 정도 가렸어. 어때?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내 삶에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도 남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화과 나무잎이 누가 얼마나 크냐 짝나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타는 갈증과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그 모든 것들은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꽃병에 꽂힌 꽃입니다. 이게 지금 생화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모종가? 네, 하여튼. 여러분, 생화 만약에 장미꽃이 하나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병에 꽃이 꽂혀 있어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죠. 아니, 우리가 왜 그러면 꽃다발을 선물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살아있어요. 싱싱합니다. 실제로 꽃도 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감히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요? 뿌리로부터 잘려나갔잖아요. 결국은 마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꽃병에 꽂힌 꽃이에요. 본질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꽃은 겨우 7일, 14일 사는 거지만 우리는 인생이 70, 80을 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노벨상을 타고 때로는 위대한 업적을 냈고 한국에서 장관을 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선을 쫓는 자도 없고 뭘 하는 자도 없고 우리 모두가 멸망에 당할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거네요.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거네요.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 하나님 저 지옥 보내주세요 이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야, 그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수많은 업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꽃병에 꽂힌 꽃과 같아서 자기가 한 발 한 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참한 인간의 현실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복음을 좀 다루고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한 의가 나타났고요. 자, 복음은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예, 한번 다음 넘겨주시죠. 예, 복음의 정의인데요. 아까 제가 죄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죠? Self-righteousness by my performance, so I deserve이죠.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Free justification, 공짜 의죠. By Jesu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so don't boast,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최대한 쉽게 복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예수님이 빨간색이죠. 인간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수련회나 어디 집회 가면 보통 앞에 우리 청년 2명을 세우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힘드니까 제가 상상으로 여기 2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인간이에요. 자, 이쪽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다이렉트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죠. 앞에 말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앞과 말한 대로 야 네가 왜 엄마냐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자기 힘으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엔 마땅히 죄인이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제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었어요. 가운데 제가 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의인이 됐어요. 자,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천벌 받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첫 번째는 저스티스, 공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가운데 끼어있는 제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제가 다 대신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편에 있으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는,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액바지, 무녀 이렇게 얘기하는, 하여튼 모든 신의 저주를 대신 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쪽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리디머 때로는 세이비어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한 낮인데 밤이 될 때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영적인 무지로 인한 죄인이 처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이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성찬식 할 때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밤은 무지요 어둠이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밤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은 뭔가 심판을 당하는 사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무슨 심판을 당하는 것이냐? 자, 보세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아이고 나의 머리여, 아이고 나의 손이여, 나의 발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어떠한 고통은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 어둠으로 표현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계시다면 아이고 나의 머리여, 아이고 나의 손이여, 나의 발이여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이것은 죄인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까 말한 대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절대 이런 말을 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들은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대신해서 받는 형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죄인이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죄인이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가까울수록 배신의 상처는 큽니다. 제가 여러분을 싫어한다 해서 여러분 별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와이프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가장 가까우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발가벗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육체적인 그런 어떤 고통도 있지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성화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다 가릴 때 가리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 발가벗기움을 당한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수치심. 그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이 당해야 될 어둠의 심판, 나 같은 죄인이 당해야 될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의 고통, 나 같은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수치심.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죄인이 당해야 될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당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멜 깁슨이 말한 The Passion of Christ에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했는데
아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강도들도 똑같이 당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한 바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두움이 임하여 하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가 당하고 그 죄인이 당해야 될 수치심과 목마름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당하셔서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데텔레스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은 지급이 완료됐을 때 뭔가가 다 끝났을 때 종이 주인에게 와서 데텔레스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시키신 일 다 마쳤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데텔레스테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끝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아까 부처가 마지막에 죽을 땐 뭐라고 했다고요? 끊임없이 정진하라.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목마름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과 철저한 주권자로부터 심판을 다 당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다 끝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화목제물의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인간 편에서는 리디머, 고엘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룻기인데, 룻기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다 털렸어요. 예. 야, 하나 더 넘겨주시면. 아니요, 그 앞에 거. 네. 나오미가 땅을 팔고 갔죠. 그럼 외국에 가서 모압의 땅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 땅을 살 능력이 없어요. 일종의 뱅크럽시, 파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의 땅을 사서 다시 줘야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종의 영적인 파상 상태, 뱅크럽시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바로 나에게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거저 공짜로 다시 신분을 되찾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다시 리디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나에게 공짜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100% 예수님이 하신 일, by own Jesus blood 때문에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인하여 쏟아부어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께 쏟아붓고 결국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온전히 죄 없는 자로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노력은 0%.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아멘이 적으면 안 되는데요. 자, 정말로 100%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내가 오늘 지독히 어마어마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땡땡땡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나 같은 아주 처죽을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제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알겠죠? 독생자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회개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또 이 죄를 잘못 졌습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버라이어티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번에 혹시 이번 주에 새로운 죄를 추가하신 분 있으십니까? 나 이번에 한번 처음에 마약에 손대봤어. 뭐 이런 분 있어요? 우리의 죄는 대부분 몇 가지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오늘도 회개하러 나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졌어요. 그럼 우리는 상상하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이고 저를 봐서라도 우리 친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걔 도대체 그거 몇 번째냐? 나도 세기 힘들다. 내가 또 용서해 줘야 되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준섭이를 처벌하시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0년 전에 준섭이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피를 흘리고 제가 그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준섭이를 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로 인한 완벽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의 콰이타임이 로마서인데 얼마 전에 뭐라 그러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근거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묻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여러분 이거 교통법으로 지키면 여러분들이 교통법을 그대로 100% 다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못 지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파인이 날라옵니다. 그거 내면 그걸로 우리 입대까지 다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벌칙금이에요. 파인이에요. 예수님이 한 여러분을 위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지금 법규로 이미 다 돈을 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경찰 볼 때 어떻게 보고 가야 될까요? 째려보고 갈 수 있죠. 돈 다 냈는데 뭐. 일부러 경찰 앞에 한 100km로 막 확 달리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칙금을 이미 다 페이가 됐어요.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즉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이미 예수가 다 폐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예수를 사랑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완벽하게 자유가 됐다는 것도 믿지 못하지만 두 번째 이것도 믿지 못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지 소굴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에 그의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녀를 거지 소굴에 팔았습니다. 부모는 죽고 이 거지 소녀는 자연스럽게 그 거지 소굴이 자기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구걸하고 마약 거래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잡혔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한쪽 눈을 뽑는 게 그 나라의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이 소녀는 한쪽 눈이 뽑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장을 지나가던 그 나라의 왕자가
이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소녀에게 꽂혀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자초지정을 들으니 어찌어찌하여 법을 어기게 돼 이제 눈이 뽑히게 될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왕자는 큰 결단을 합니다. 법대로 집행하라. 그 거지 소녀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눈도 뽑아서 자기의 눈을 이 거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 소녀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다시 멀쩡한 사람이 돼서 모든 죄가 없어져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소녀는 당장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옥에서 나온 그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다시 혼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거지 속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나 이 거지 소녀는 왕자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새 사람이 돼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이때까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녀는 갈 데도 없고 다시 거지 속으로 들어가기도 싫고 그래서 오랫동안 거짓을 했던 것을 마음은 아니지만 여전히 옛날 버릇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됩니까? 아이고 내가 왕자를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를 수없이 다짐하고 가슴을 치지만 변화가 없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요?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이제 영생을 아셔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녀와 사랑에 빠진 왕자는 자신의 눈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을 뿐더러 이 소녀와 덜컥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 소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죄를 물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아니 지금부터는 이제 이 소녀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죠? 이제 이 소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마마 이렇게 그렇죠? 예, 뭐죠? 세자빈 마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거지 소군이 아니라 왕궁입니다. 신분도 거지 소녀에서 세자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냥 노예에서 풀린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힘으로 다시 하는 세컨 찬스를 얻은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처리됐어요. 다 페이됐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예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호주에는요, 영주권, 시민권 없는 사람이 시민권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죠. 왜 그래요? 부부는 모든 걸 같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이혼하면 재산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부부는 모든 게 경제 공동체고 다 공동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과 특권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얻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내가 착한 짓 해서 얻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다 거저 딸려온 거예요. 지금 이 여자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새날과 새 땅에 우리가 거저 들어갈 것을 왜 확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만 해주고 우리는 대부분 죄 용서도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네가 네 힘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복음을.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신분에 따라서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활의 몸도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주어지고 영생도 보장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다 우리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는요,
예, 실제 부부 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지 소녀와 이 왕자가 살았는데 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까요? 지지고 볶고 엄청 싸웠겠죠. 왜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잖아요. 한쪽은 거지짓하고 살아갔던 사람과 한쪽은 왕자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얻어왔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은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성, 나밖에 모르고 내가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거지 소녀가 거지티를 벗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스트러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스트러글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죄받고 또다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여전히 왕비고 모든 신분과 특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왕자도 여전히 이 소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누가 부부인지 알 것 같아요. 얼굴이 비슷비슷하신 분들이 부부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되면 결국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자,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영생에 대한 다른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뭔진 몰라요. 그러나 아는 거래요. 아는 거라는 말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퀄리티, 질적인 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뭐를 아는 걸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대구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한 1000년 산 나무 있을까요? 예. 하여튼 나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거기에 나무의 뿌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삶은 냄새도 못 맡고 뭐도 못 듣고 그냥 한 자리에 계속 뿌리 박혀서 1000년을 사는 삶이죠. 여러분 보고 식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나실게요? 아니요, 난 1000년을 사는데 난 식물로 태어날 거예요. 그런 분 있어요? 자, 두 번째, 동물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물의 삶, 인간보다 더 잘 듣고 더 냄새 잘 맡고 더 멀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삶은 본능에 지배당하는 삶이죠. 요즘은 동물의 삶이 좋아져서 뭐 펫 호텔도 있고 뭐 펫 자가용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러면 차라리 다음에는 펫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정도 있고 희생도 있고 고귀한 삶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동물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식물의 삶과 동물의 삶과 인간의 삶은 아까 말대로 질적으로 다른 거죠. 식물의 삶이 동물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동물의 삶에서 동물이 과연 인간의 삶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영생의 삶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오감으로 닫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정도로 지극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나와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교통하고 대화하시고 그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와 대화하고 그 삶을 영원토록 누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시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땡땡땡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모든 신분의 특권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결국 그 영생의 삶이 마지막에 육체적으로 확실히 되는 것이 부활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오늘 나같이 지독한 죄인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바꾸셔서 오늘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삶은 그 영원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위대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인간인데 동물처럼 사는 사람을 뭐라, 아우, 저 금수만도 못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과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 돈, 자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것들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보다 하나님 되게 못 믿어요. 네. 여전히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과 이 놀라운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시는, 전혀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